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글자는 무엇일까요? 자,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주관식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대답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뭐니 해도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서 그 은혜를 가장 잘 묘사한 책이 바로 우리가 읽은 룻기입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룻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러면 왜 룻기입니다? 왜 룻기입니까? 사실 룻기에는 처절한 절망과 그리고 텅빔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텅빔과 처절한 역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주심과 채워주심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룻기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텅빔에서 체험으로의 움직임.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기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 나누면서 우리의 비워진 삶 속에 주의 은혜와 축복과 또 주의 평안과 사랑에 풍성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1절 보십시다. 1절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주에 걸쳐서 기도원을 보면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때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과 세상을 함께 섬기면서 함께 혼합주의로 나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랑과 신앙과 신뢰가 바닥을 쳤던 같은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같은 사사 시대의 한 가운데에 룻기가 있는데 그 룻기 시대에 큰 흉년 기근이 들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심각한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룻기 시대는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와 여러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다가 사실 매우 힘든 시기를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이 교회는 마치 큰 벽 앞에 어떤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라와 언더두 목사가 이 땅에 복음을 갖고 들어온 이후 오늘날처럼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은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다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나가느냐는 그런 말들이 오가는 시대에 어떻게 오늘 교회가 힘을 얻어서 다시 이 난간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큰 과제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나오는 이 흉년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면 하나님 그 땅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죄의 길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그 땅을 통해서 징벌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적 징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각기 그 시대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징벌적 요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를 아주 그러기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거대한 기근 흉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루키는 이러한 시대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희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 그의 믿음을 용감하게 표현하고 헌신적으로 살았고, 한 유다 남자의 따뜻한 사랑이 만나서 만든 사랑의 이야기, 참 가슴 따뜻한 단편 소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축복과 찬양의 노래가 우리 시대 우리한테서도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하고 나오미라는 여자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 또는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이름을 볼 것 같으면 아마도 부모가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그리고 기쁨, 희락. 여기는 그 두 사람을 향한 부모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어떤 바람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나 살면서 아들을 얻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신박한 흉년이 들게 된 겁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신박했던지 그만 한 가정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처지에 몰리게 되는 신박한 기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기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의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잘 믿지 못하면은 징벌을 주시는데 대부분 보면은 어떤 흉년 혹은 역병 혹은 적군의 침략으로 고통을 겪게 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라기보다는 땅을 통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섣불리 모든 어려움이 모든 고난이 다 죄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고통과 고난의 원한이 첫째는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전히 자연적인 요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함께 엮여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정지어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는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어려움을 만들 때가 많은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이나 고통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고난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대하는 성경적인 태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주인공 엘리멜렉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이 엘리멜렉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는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과 싸우고 직시하고 그것과 씨름하는 대신에 그는 모압 땅으로 피신해 가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게 바른 태도였을까요? 첫째, 엘리멜렉은 그 흉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흐름, 영적인 죄악 때문에 이 징벌이 왔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 나전을 비추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기근이 오니까 우리가 잠시 모압에 가서 이 기근이 지나갈 때 우리 잠시 가서 소린처럼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의 치명적인 실수는 그가 실제 모압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성경에는 성도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모압 땅만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모압 족속은 롯이 소돔 성이 망한 다음에 그의 딸 둘과 더불어 임시로 도망가서 숨었던 굴 속에서 그 첫째 딸하고 롯 사이에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압 족속은 출발부터가 스캔들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올 때 그 모압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죠.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다 돈을 주겠다. 우리가 바르게 지나가겠다 했지만은 모압 왕은 끝까지 그들을 거칠게 막아서면서 그들을 막았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 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시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으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 사이 음행을 시킴을 통해서 수없이 죽는 같은 만행을 저지른 같은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만 족속은 결단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다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족속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온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궤도 이탈이라고 표현했는데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엘리멜렉이 몰랐을까요? 아예 몰라서 그걸로 갔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멜렉은 선을 넘어서 궤도를 이탈해서 모압으로 갔을까요? 그는 첫째, 육신의 문제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당장 배가 고프고 당장 정제 주다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뭐 모압이고 애굽이고 그리고 또 베들레헴이고 그러다 고집하고 생각할 게 뭐가 있느냐? 당장 먹고 사는 게 우선 아니냐? 그래서 그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그런 모압으로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이고 뭐가 그런 건 다 배부른 삶이 하는 얘기지.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영적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일로 간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선을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세상에 깊숙이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론과 기돈입니다. 근데 그 이름 뜻이 참 이상합니다. 그럼 말론이라는 뜻은요, 병들다는 뜻입니다. 병들다. 그리고 기돈이란 말은 그거는 쇠약하다 혹은 죽음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야 질병아, 야 죽음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두 사람은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해괴망측하게 이름을 짓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소위 액땜을 한다는 뜻에서 그걸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애들의 이름을 아주 안 좋게 지어서 미리 그 액땜을 한다는 막 그러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절대로 이스라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사고방식이 세상에 많이 기울어졌고 그리고 모압적 사고에 물들어 있던 것을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그들은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누구도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다 편안하고 좋은 걸 원하죠. 그런데 원치 않게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왔을 때 왜 이 고난이 왔을까 하는 어떤 그 고난의 깊은 의미, 그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통 나밖에 몰랐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지면서 그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많은 경우에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무엇이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를 잡아서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같은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 끼치는 그 안목,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국 보다 나은 환경, 보다 나은 직장,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향해서 결국 모압이라는 세상이라는 선을 넘어서 간 것을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제끼고 큰 맘 먹고 모압으로 넘어갔는데 실제 그가 경험한 모압, 그가 만난 모압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이 풍요로웠습니까?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거기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잠시 머물다가 돌아올 생각으로 간 그 모압 땅이 무려 거기서 10년 이상을 보내게 됩니다. 잠깐 10년이 된 것이죠. 어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 속에서 그들이 만난 모압 땅은 죽음의 세력이 죽음의 억압하던 같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결국 죽음의 고통이 이 가정을 덮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나중에는 두 아들이 장성해서 며느리를 봤는데 그만 자식을 남기지 않고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에 자식이 없이 남자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멸문이 되는 같은 참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오델봉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세 남자가 죽고 남은 현장에는 늙은 과부 한 사람하고 청산과부 두 사람이 남겨지는 참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1930년대에 고복수 씨가 부른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김능인 작사, 손목인 작곡의 타양살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가사는 이렇습니다.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나 11년에 청춘만 들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보드나무 울봄도 푸르름만 호들기를 꺾어 불던 그때는 옛날 타양이라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타양. 사실 이 노래는 1934년
나라를 잃고 타국과 타향을 떠도는 나그네의 쓸쓸함과 외로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노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향이라고 다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전혀 낯선 땅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고향을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 뜻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좋은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문제는 그가 자기의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흉년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모압으로 넘어갔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사울에서 다윗으로다가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내 뜻대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패하게 된 겁니다. 엘리멜렉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멜렉도 자기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면 그가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물어싸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떠나든 가든 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그의 모압행은 결국 죽음의 행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실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엘리멜렉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땅에 묻고 과부 세 사람만 달랑 남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핵심은 나오미가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횡한이 되었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주님을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들 백성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소복이 쌓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이 풍성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때 돌보다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동사의 뜻은 주목하다, 귀 기울이다 혹은 방문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주목하셨습니다. 저들의 소원과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의 행위로 깊이 파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인애의 행위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왔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생명의 기근을 겪던 나오미에게 떡이 풍성한 집 곧 베들레헴의 소식만큼 그늘을 끌어당기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모압의 풍성하심이 그늘을 사로잡았듯이 베들레헴에서 떡이 가득하다는 소식은 그녀의 기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돌아서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이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올 때 세 남자와 나오미가 함께 걷던 시절, 그때는 힘들어도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왜?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세 남자를 땅에 묻고 세 과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혀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참 천근만근입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삶이 가능했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또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 가서 흥청망청 탕진하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갔고, 이 탕자는 밀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그 자리까지 갑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이를 주워 먹을 만큼 극단의 바닥에 내려가서야 비로소 그에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내가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면목이 없지만 살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일어나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가 자기 자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게 희망입니다. 돌아옴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판단으로 실패하고 몰락해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시는지, 어떻게 그를 희망으로 이끌어가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룻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사사시대는 갈수록 더 어둡고 더 나쁘게, 더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음행한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멸족당하는 내전으로 끝나고, 그렇게 사사시대는 막을 접니다. 사사기저다는 그 모든 원인이 21장 25절에 각자 그 당시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속인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면서 그 모든 비극, 그 모든 어둠의 원인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비극 속에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사의 질고를 넘어서 새벽불이 밝아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룻기의 끝은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사사기에 혼돈을 끝낸 위대한 믿음의 왕이 아닙니까? 다윗은 사사시대의 혼돈과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계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돌아간 베들레헴은 장차 다윗의 고향이고 더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돌보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위대한 반전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미가 듣고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몸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희망의 책입니다. 큰 비벼서 가득 채워짐의 은혜의 기록입니다. 그 첫 출발에 뭐라고 했습니까? 좌절과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듣고 일어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그가 돌아가는 그 첫 발걸음에서부터 이 모든 희망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실패나 좌절과 절망에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이 모든 희망,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은혜가 같이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의 바닥의 지점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복된 소식을 듣고 일어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결단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일어나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이 어려운 시대에 경험하고 누리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